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있는 어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 미성대학교 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훈 교수입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팬데믹 상황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큰 도전과 위기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이 팬데믹을 통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고, 가시적으로는 성도들이 숫자적으로 많이 줄었고, 또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도 많아지고 있고, 동시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 것인가라는 큰 고민을 갖고 있는 부분은 동일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 좀 독특한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 교회는 이 팬데믹 상황을 통과하면서 이 상황에 대한 좀 더 계획적이고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분석과 또 전망과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고, 또 그런 그룹들을 통해서 다양한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웨비나라고 하는 웹과 세미나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세미나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었고,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좋은 정보들을 얻고, 또 시대적인 그런 분석뿐만 아니라 대안들을 찾아가는 그런 장들이 많이 열렸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그런 어떤 대안들이 나오게 되었을 때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또 지역교회 공동체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또 사역을 해가면서 어렵지만 그런 대안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시간을 정말 힘들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역해 오신 모든 교회 또 특별히 목사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있는 분들만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정말 작은 교회 또 큰 교회 가릴 것 없이 너무나 큰 노력을 해오신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진하게 대응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면서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회됨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또 대응했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어떤 생태계 측면에서 볼 때에도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힘든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함께 보듬어 안고 또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적인 측면, 또 교회 내부적인 측면, 또 교회 간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본질적으로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들이 오픈을 했고 또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생각보다 성도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미국 교회를 좀 연구하면서 미국 교회 현실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도 역시 동일한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돌아온 숫자가 적고요. 또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픈을 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도들이 돌아오는 숫자가 많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이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동시에 성도들이 이 교회 그 모임 자체와 또 함께 드리는 그 예배,
또 함께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옛날처럼 모여라 하면 모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모여야 한다라고 해서 모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왜 모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과 지침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그런 은혜와 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본질적으로 이런 그 예배와 또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더 혁신적이고 더 깊은 차원의 그런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회 리더십의 측면에서는 1차적으로 목회자 스스로 자기의 리더십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의 사역이 앞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적으로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 개인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에 대한 이해와 안목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까지 해왔던 사역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데, 사실 이제까지 해왔던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목회자가 개인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 또 교회가 해왔던 사역들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교회 내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명에 입각해서 우리 사역이 재형성이 될 수 있다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또 노력도 같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성도들이 곧 교회이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사명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고 또 그런 사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평적인 리더십, 또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역은 사실 우리가 오프라인 사역을 대체하는 그런 용도로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을 지금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을 선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든 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 온라인 공간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고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의 차원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스트리밍하거나 녹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역을 온라인 사역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좀 더 큰 그림에서 결국 온라인에서 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어떤 클릭이 되는 사람들에게 성도의 어떤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사역과 또한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이 교회가 새롭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죠. 결국 오프라인에서 성도가 왔을 때 성도들이 성장을 하고 책임감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과 똑같이 온라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질 수 있다면 온라인 사역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고요.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2020년, 2021년 2년을 코로나와 함께 지내왔는데 2022년도 역시 코로나의 그런 영향 가운데 교회가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교회가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역이 같이 맞물리면서 성도들도 역시 그 안에서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성도들 가운데서 이미 교회를 떠나갔거나 아니면 떠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성도들도 많고 그것이 결국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절망과 또 좌절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복음을 들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진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더 새로운 각성과 그런 열정의 회복과 또 사역적인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이런 몸부림 속에서 새로운 모델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연구하면서 이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한국 교회도 분명히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 본질에 입각하면서 선교적이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사역적인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 각각의 교회가 그런 사역에 집중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